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의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는 당시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앨버린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여러 부류의 아마 다른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 세 가지 유형,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 이 시대에, 신명기를 기록할 시대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 부류. 그것은 예언하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 그리고 표징, 기적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먼저 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점을 잘 치고요, 제 아무리 예언을 잘 하고 어떤 기적과 표징을 일으켜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잽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을 아무리 잘 쳐도요,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미래의 어떤 그 예언, 그런 예언을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표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의 참고 자료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가 잘 되십니까? 정말 잘 표현한 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점집을 가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집을 가진 않지만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본다든지, 어떤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든지, 좀 오랫동안 가난했는데 부적을 쓰고 나니까 사업이 잘 풀리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술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 사단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징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실체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떤 체험이나 능력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런 파워 정도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신비한 체험, 능력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현상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일 뿐인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능력 같은 게 어느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것은 성령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에 기웃하고 저기에 기웃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살펴볼 단락이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 사이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상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적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애쓰고자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죠. 아내가 그럴 수 있죠. 적당히 믿어, 적당히.
그 정도 믿었으면 상 받고도 남겠다. 그 정도 믿었으면 교회에서 너를 업어줘야 돼.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너무 우리에게 결탁이 돼가지고 자녀의 미래, 자녀의 학업, 자녀의 성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너무 커 보여서 주일날 학원 다니고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용인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학원 갔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그런 아이러니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 어떤 누구도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국가나 어떤 그런 사회 체제, 문화보다도 우선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의 부족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체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우리 사회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더, 성령의 가치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 체계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들, 그다음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문화들, 또 끼리끼리 어울려서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너무나 강해서 학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 혹은 장유유세 그런 유교 문화들, 우리가 너무나 잘 빠지게 되는 물질 만능주의들,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중독이 돼서 게임이든지 채팅이든지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미디어에 중독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길 때 사람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거죠. 모세는 단호합니다.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시기에 기준을 보면 너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에 감정이입을 하지 마시고요. 이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정복전쟁이 자연스러운 시대, 돌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율법으로 작용했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작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만큼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냥 대충 대강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라도 끊어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18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동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18절의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예,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두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18절에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가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살긴 사는데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고 대충 살지 않고요,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 정말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목사님, 나는 언제 쉽니까? 나는 언제 놉니까? 나는 언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그런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 레저를 즐기며 나는 언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이런 생각은 들진 않습니까?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것도 못 챙기고요, 나는 손해만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는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목사님, 정직하기만 하면,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세상에 당합니다. 요즘은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적당히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깨끗한 척하면, 너무 고귀한 척하면 세상에 어울릴 수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33절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없어요, 목사님. 가난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백합화 한 송이도요, 들에 핀 꽃도, 공중의 새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믿음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삼킬자처럼 찾고 다니는 그 사단의 유혹, 그 우상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국가 전체의 물질 만능주의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일정 가운데 목자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실하게 모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목자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사 목자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교사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